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한 것은 오늘 찬양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더 감사한데 아마 이 가사가 뜨긴 했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인데, 때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그 다음 2절입니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세상 영광도 빨리 지나갑니다. 천지 만물이 다 변합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변할 겁니다. 변찮는 주님 함께 하소서. 마지막 4절 가사인데요. 이 육신 쇠하여 눈을 감을 때, 그때가 분명 한 번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랬는데, 이 육신 쇠하여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십시오. 육신 쇠하여 눈을 감을 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달라고요. 그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슬픔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육신이 쇠해서 눈을 감을 거예요. 그때 십자가 밝히 보이게 해주셔서 근심, 슬픔, 위로 다 해주시고 생명의 주여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요. 정말 우리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괜히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런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해가 바뀌게 됩니다. 1년 52주, 올해는 아마 53주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코로나도 있고 그 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무거운 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모르겠고, 그래도 이만큼 함께 해서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회전에서 있는 우리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우리와 같이 한번 그 11월 지나서 한번 우리 영상으로 보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 당연한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고요. 이 찬양 가사가 이 시간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요.
이런 모임이 있어요. 상당히 이색적인 모임입니다. 12월 연말쯤에 1년에 딱 한 번씩 모이는 모임입니다. 유서쓰기 운동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의 유서를 쓰는 겁니다. 또 연말이 오면 다시 또 그 유서를 쓰는 겁니다. 혹시 유서 쓰셨어요? 네, 아직 안 쓰셨죠? 혹시 유언 준비했어요?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여튼 쓸 수 있으면 메모해 두세요. 그때 그 유서를 쓸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살길 원한다. 설사 그렇게 못 살아듣더라도 그렇게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리고 너희들 좀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살아다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유서를 쓰시든 유언을 하시든 유언을 한 번 또 하셔야지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은희 장로님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제 유족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가 토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녁까지 식사 잘 하셨고요. 밤 늦게까지 식구들하고 대화도 하셨고. 늦게 12시 지나가지고 잠이 드셨는데 어쨌든 새벽 4시 반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적이 있어서 아마 주중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아마 직감을 하신 것 같으신데 딱 2가지를 말씀하셨대요. 홀로 남으신 어머니 잘 모셔라. 그리고 믿음 생활 바로 해라. 그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남기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유언대로 혹 다 못 지켰다 할지라도 나 그렇게 살기를 정말 애썼다. 그 방향으로 몸부림쳤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고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걸어갈 길이니까 그리고 진정 그게 복된 길이니까 그 길을 가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목표로 사시겠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어찌 보면 결정체죠.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니 너희는 나보다 좀 더 낫게. 그런 마음이 부모님의 심정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루의 끝이 있듯 한 달의 말일이 있듯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있듯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혹 잊고 있다 할지라도 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5 지혜로운 처녀처럼 정말 잘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말이,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정장로님도 그러니까 화요일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셨겠죠? 예. 다윗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좀 직감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자세한 써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말을 솔로몬에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날이 임박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겸허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떠날 약속이 가까웠다.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머지않아,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떠날 기약, 떠날 약속이 가까웠다는 거죠. 약속은 괜찮은 거고요. 그 약속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윗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은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기에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는 중에 두려워 떨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담담하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누가복음의 2장 시므온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그 약속대로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시므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그게 시므온의 말이에요. 평안히 놓아주신다고요. 어차피 세상을 떠날 텐데 평안히 놓아주신다고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합시다. 예? 그런 준비합시다. 편안하게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다윗의 마지막 말은 2장 2절 끝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쓰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고요. 아무래도 이 다윗은 이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 아들 솔로몬은 상당히 유약해 보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에. 그러니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뭘까요? 소위 세상에 얘기하는 사나이 대장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목소리나 크고 무슨 고집이나 피고
엉뚱한 데 힘이나 주는 그런 쓸데없는 사나이 대장부 아니고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작더라도 왜소하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의 큰 사람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대장부를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호랑이는 말씀 중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내 믿음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저를 지키십니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안팎의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에 굳게 쓰라고요. 굳게 쓰라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믿음을 지키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의 큰 사람이 되려고요. 대장부가 되라고. 대장부. 저는 괜히 혼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돈을 많이 벌 재주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세상적으로 명예나 권력을 누릴 힘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한 가지 좀 믿음의 큰 사람이 좀 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큰 거목 말입니다. 예? 큰 거목이 되어서 무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이방 예수 믿는데 한번 그런 욕심 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의 큰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요. 본인의 삶을 통해 경험한 진실된 고백이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복된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글쎄요, 세상이 어떻게 더 변할지, 이 코로나 이후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그런데요, 어떤 시대가 오든 어떤 변화가 있든 이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주와 함께 이겨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1번이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 뭐예요 도대체? 우리 다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8절 이하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나 빌립보는 바울이 개척했고요. 목회를 하다가 이제 넘겨주고 자기는 또 딴 데로 갔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골로새에서 사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그가 다시 골로새 돌아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교회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면서 거기에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 고린도서 안에 보면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요. 예수가 누구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이단에 대한 조심하는 것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거기 교인들도 모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 골로새 교회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어떻게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서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하고 거기에 끌려서 사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바울은 생생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울은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 자기가 주인인 삶 다 못 박아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세례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지. 훈련을 해야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가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명예, 신분 다 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니까. 뭡니까? 내가 좋아하던 가치관, 내가 좋아하던 생각, 내 고집 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가치관에서 예수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에서 예수의 생각으로, 내 주장에서 예수의 주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예수를 아는 거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예수 믿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좀 더 굳세게 할 수 있을까요? 사나이 대장부처럼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제 아들도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7장 보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런 욕심이 있으면 제 아들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가지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묵상했는데, 썼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지, 선물로.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못 지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 쫓았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못 쫓아요. 왜 6장 했는데 왜 9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창피한 다음에 다 간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끝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 못 지킵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들의 요구에 주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말씀하는 게 뭐예요? 무익한 종의 비유. 믿음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있는 거고요.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죠. 뭐 말씀 듣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주인 들어오면 자기 먹을 거 준비해야 돼. 자기 거 준비한 게 아니라 주인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먹을 거.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고맙다고 인사하겠어요? 하면 고맙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여야 할 일 할 것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활을 하시면요,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은 훈련해야 됩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라는 말의 뜻이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뭘 훈련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하고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이 녹습니다. 있는 줄 아는데 결정적일 때 나타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굳세지 못해요. 너무 쉽게 흔들려. 다 쏟아져버리는 거 없어요. 쪽파 깨지지 말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끝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걸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령 지켜 그 길로 행하고 율례법도 증거 계명 기록된 도로 지키라. 어딜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 말씀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다윗이 다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말씀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길이다.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인간이 걸어갈 길이다. 복된 길이다. 그 말씀 지켜 행하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느냐?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 말씀 아니? 여러분 세상이 변할 텐데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빛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케 되겠다고요. 형통케 되겠다고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게 형통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뭐 다윗이 요셉이 언제 뭐 형통한 일만 꽃길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도 욥도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요. 말씀이 지혜가 되고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지키기를 좋아하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은 결국 그 내용을 부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마음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진실이 앞에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몇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경계를 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압인데요.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호위무사예요, 호위무사. 그런데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입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두 사람을 죽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인 거 알지 않느냐? 태평시대 피 흘린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 6절 내 지혜대로 그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제거하라는 겁니다. 예?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또 자기 휘둘리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제거하라는 거예요. 요압. 그 다음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잘 후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도와줬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을 잘 보답하라고. 그 부탁을 하나 하고. 마지막 부탁은 심의.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쿠데타 일어났을 때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물론 다윗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 칼로 너 죽이지 않겠다 죽이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그 다음에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할 일도 알 거다.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 죄가 없는, 죄가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용서했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날 텐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후대하고 이런 사람은 제거해라.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언젠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초지하지 마세요. 그건 정한이 이치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준비를 잘합시다. 오늘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내가 가게 됐다. 흔들림 없이요. 그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그런 은혜 받아야지. 그런 축복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정말 쉽지 않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제시하고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의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492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